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모두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생각보다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마스크 잘 쓰고 거리 두기를 잘 지키면서 예배하면 괜찮답니다. 집에서 혼자 예배하기 힘든 친구들은 꼭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친구와 부모님, 선생님께 상처 준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또 오늘 아파서 오지 못한 친구들, 늦잠을 자서 오지 못한 친구들, 각자 이유가 있어서 오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 친구들과 꼭 하루빨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무서움에 떨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의 행동이 변화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함께 읽을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본문 찾았나요? 성경을 찾은 친구들은 성경을 보고 읽어도 좋고 아니면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80살이 된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모세가 알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소개하셨어요. 신을 벗으라 라는 말은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의미예요. 또 여호와라는 이름은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셨듯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1년 중에 꼭 챙기는 기념일은 언제인가요? 아마도 친구들의 생일, 가족의 생일, 친한 친구의 생일, 어린이날, 성탄절 등 선물을 받는 기념일이겠지요. 우리에게 소중한 기념일이 있듯이 유대인에게도 꼭 챙기는 기념일이 있다고 해요. 오늘은 유대인의 중요한 기념일 중 하나인 유월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아볼 거예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두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시오. 하지만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바로 왕은 모세의 말에 코웃음을 쳤어요.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데? 나는 그 여호와를 모른다. 그러니까 보낼 수 없어.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바로 왕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셨어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뀌는 재앙이었어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 다섯 번째 재앙은 돌림병 재앙, 여섯 번째 재앙은 몸에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었어요. 흑암 재앙은 3일 동안 애굽에서 모든 빛이 사라지고 캄캄함이 지속되는 재앙이었는데 이때도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신들과 관련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개구리, 이, 황소, 메뚜기, 태양 등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것임을 재앙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이런 재앙들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는 계속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9가지 재앙으로 애굽은 이미 많은 사람과 가축이 죽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하지만 바로 왕의 마음은 갈수록 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풀어주지 않았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것이 죽게 되는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모두 죽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중에는 애굽 왕 바로의 첫째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며 이 재앙이 내려진 후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줄 것이다. 다만 이번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의 문설주에 바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이것을 알았던 몇몇 애굽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애굽의 곳곳을 다녀가시자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큰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애굽 사람들의 집마다 첫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조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냥 지나가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인 유월절 사건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유월절은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속에 담긴 비밀을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기 위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이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것을 믿는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린 양의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요. 구별된 삶은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여 피를 발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다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온누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긴급 속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어.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을 떠나겠다고 했어. 하지만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완악한 애굽 사람들과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야. 9번째 재앙이 지나가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의 첫 번째 아들과 동물의 첫 새끼가 다 죽게 될 거라고 하셨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말씀해 주셨지. 바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지나가게 하신 거야. 친구들, 우리도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야.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 자, 우리 이렇게 외쳐볼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